오늘 제가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말씀의 중심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녀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지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7교회 중 4번째인 두아디라 교회 간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완전히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쓴 편지는 본문이 18절에서 29절까지로 되어 있는 아주 긴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에는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먼저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두아디라는 원래 본래의 뜻이 고통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고통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희생과 희생의 향기라고 하는 두아라고 하는 뜻과 계속해서 나아가다라고 하는 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고통의 향기가 이제 계속되는 것을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면 마치 로마 카톨릭의 미사라고 하는 계속되는 희생을 드리는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 그런 교회의 명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이 교회는 음행에 빠진 중세 암흑 시대의 교회를 가리키고는 한다라고 많은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이제 아가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가서 5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어떤 눈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까? 비둘기의 눈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둘기의 눈과 같은 아주 사랑스러운 이런 눈을 가지신 분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시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눈은 슬픔과 눈물로 젖은 이런 눈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눈은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은 그분의 두 눈이 불꽃 같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표현하실 때도 동일하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불꽃 같은 눈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통찰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그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속 중심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숨은 비행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또한 보게 되면은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10장 6절에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놋 같으며 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처음에 주님을 보았을 때 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라고 이제 했는데 이 모습은 주님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정제된 녹과 같은 발로 한번 밟히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마 뼈가 다 으스러지고 말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한편으로는 돈에 탐나서
모압 왕에게 팔려가는 거짓 대언자 발람을 죽이려는 천사의 모습과도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거짓된 부분과 싸워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나머지는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훨씬 더 절망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이미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믿음을 저버린 이 부패한 교회를 먼저 신문하시며 정제된 녹과 같은 발로 밟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둘 다 순교를 잃어버린 교회였지만 그 정도가 어디가 더 심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훨씬 더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날카로운 검으로 자르고 책망하시는 것이 낫지, 아무런 말씀도 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더더욱더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칭찬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자, 이 두아디라 교회가 부패한 교회라 할지라도 전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했다 할지라도 칭찬받을 요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주님께서 어떤 점에서 칭찬을 하셨을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와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행위가 몇 번 등장합니까? 두 번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알며라고 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주님은 이 교회에 무엇을 아신다고 하셨을까요? 첫째,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을 이제 아십니까? 사랑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영어로 보시게 되면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은 형제를 세워지며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둘째,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또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도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믿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넷째는 주님의 두아디라 교회에 인내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인내는 소망 중에 믿고 오래 참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내인데, 인내는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 행위를 알며라고 이제 강조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것이 처음 거보다 더 많도다. 뭐가 뭐보다 더 많다고요?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내 행위로 두 번의 행위가 나오는데 바로 처음 행위와 마지막 행위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했던 행위라면 마지막 행위는 주님처럼 행하는 것,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같아 보여도 그 결과나 열매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통해 처음 행위보다 마지막 행위가 더 많았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는 처음에 많다가 점점 식고 마침내 없어지지만 믿음의 행위는 처음에 적고 미약하지만 갈수록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많아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분명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거짓 여대언자 이세벨을 이제 용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자,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책망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의 교회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책망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책망할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가지고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게 한 것부터 생각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잘한 부분을, 좋은 부분을 먼저 찾고 그것을 칭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행위를 이제 알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용납한 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한 어떤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대언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무척이나 똑똑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 대언자가 교회 여러 종들을 깨어서 가르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을 먹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본래 교회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교회는 아주 든든한 방파제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물이 되었고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죄들, 아주 사소한 죄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방파제는 어느덧 서서히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음란한 풍조가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교회가 사탄의 깊은 죄에 오염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도덕적 제방을 무너뜨린 장본인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대언자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 여대언자를 용납하여 받아들이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도덕적인 제방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여자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내이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로서 바알을 섬기며 경배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하고. 여기 그는 아방을 가리키는데 아방이 누구와 결혼한 겁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땅 이세벨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무엇을 이제 수입하게 된 겁니까? 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수입하고 널리 보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알 종교가 누구 때문에 이제 퍼지게 된 겁니까?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 때문에, 그 왕비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발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일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주의 대언자들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주의 대원전을 끊어버릴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단순히 바알 종교만을 수입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대원자들을 많이 이제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용납했다는 것은 과연 이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무슨 뜻을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이 북이스라엘이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 종교를 용납하고 마침내 완전히 이교도화되어 버린 것과 같게 되었다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단순히 한 정치가의 아내가 아니라 바알과 하늘의 여왕이나 우상을 숭배한 여대원자로서 종교 지도자인 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단 지파는 가장 먼저 배교한 지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에서 야곱은 단을 일컬어 뭐라고 일컬었습니까? 뱀이라고 이제 일컬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는 단을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자 새끼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즉 여기서 뱀과 사자는 마귀를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사기 17장 1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이제 미가 대언자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텐데, 사사기 17장 10절에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와 제사장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장로와 감독과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한 종교가 탄생한 것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종교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탄생을 했다는 점입니다. 미가의 집에서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을 데려다가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은 곧 한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사기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용히 하고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의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겠느냐 하니. 여러분이 이 말씀 잘 보셔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단지파는 한 젊은이를 세워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father 아닙니까? father. 예. 오늘날 이 father 그러면 이 father를 마치 제사장처럼 부르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천주교 아닙니까? 신부, godfather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은 우상들을 예배 보조독으로 이제 사용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18장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즉, 이 단지파에서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은 이 종교가 탄생을 했는데, 이 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페니키아와 시돈에 정착을 하게 되며 거의 1000년 동안 형상을 세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사사기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단지파에 대해서 장하게 이제 언급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곳 단지파가 정착을 했던 시돈 출신의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지파와 이 이세벨의 고향이 같은 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이들 단지파의 미가 제사장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인 마리아에게 분향을 하고 태양신 축제일을 즐기고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저기 로마 카톨릭의 신부를 갓파더리라고 부르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은 이 한마디로서 이 땅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완전히 부정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정체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보게 되면 음녀 바빌론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용납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여자가 자기는 여대언자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자신을 여대언자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자 대언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몇몇 여대언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가르쳐 대언자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시험해 봐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거짓 대언자들의 출현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짓 대언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20절 말씀은 보면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는 아합이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도록 배교했던 것처럼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어떤 여대언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종들을 가르치도록 방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자들이 신약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신지 아십니까? 뭐라고 경고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대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자 목사를 세우는 등의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란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을 정말로 무시하거나 정말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고자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질서 때문에 우리 남자 형제들을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던 것이고, 우리 자매님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섬김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목회자의 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상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여자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내 전파했던 것일까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여대언자라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던 것일까요? 음행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행한 일과 똑같았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발람은 먼저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을 먹게 한 뒤에 음행을 하게 했지만 이세벨은 음행을 하게 한 다음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을 듣고 믿은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이제 지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키지 말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상들에게 바친 것, 피와 목매 죽인 것,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아드라 교회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대언자가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을 허물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그 여자는 이 결론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꿰어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꿰었을까요? 음행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는 간음과 음행과 세욕 등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은 구약의 율법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더더욱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몸에 관한 것이지만 신약은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자유연애와 혼전관계와 성인 간의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지는 음행은 모두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대언자들이 가르치고 꿰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음행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배교와 이스라엘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5장 2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법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갔으므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음행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음행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게 되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남자, 간음하는 여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세상과 동화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을 간음하는 남자들,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교회가 세상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서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가르쳤던 음행하게 하고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발람과 이세벨의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발람은 속이기만 했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흘려서 결국 이 여자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발람의 영향은 일시적이었지만 이세벨의 영향은 지속적이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고 남유다까지 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말아먹은 그런 여대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짓 대언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진리에 있어서 혼란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지배하고 육체까지 지배하며 결국 최종적으로 망할 때까지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무서운 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던 이세벨의 반응과 결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말씀에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너무너무나 사악한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사악했습니까?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사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주님은 대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친히 그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녀가 멸망할 것도 친절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세벨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대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에게 이제 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나 애썼다는 점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서 이세벨은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후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서 아방의 그 집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주의 심판이 없을 줄로 여겼지만 심판이 선포된 13년째에 예후가 왕궁에 들이닥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30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다다랐을 때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창에서 내다보다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이세벨은 자기에게 이제 죽음의 멸망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전혀 모르고 그냥 여전히 꾸미는데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녀를 내던지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녀를 내던짐에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과 말들에게 튀었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짓밟으니라. 당시 내시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게 되었고 그녀의 몸은 부서지게 되었고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13년이나 기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음녀 이세벨, 여대언자 이세벨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녀가 구원받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악함과 불법을 많이 자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미리 선택하지 않으셨거나 예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모든 죄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7년 환란기 때 역시도 죄인들은 끔찍한 재앙을 받으면서 결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과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또 자기 아픔과 헌대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7년 환란기 동안 엄청난 재앙이 땅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재앙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주님의 책망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 여전히 로마 카톨릭 체계에서 영향받은 그런 종교의 우상숭배 요소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결단코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요소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아 심판받았던 음료와 같지 않기를 바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를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